아멘. 자,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들을 수가 없네 제가. 반갑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중하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세를 갖춰 주십시오. 자, 우리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는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그 무거움과 또 두려움, 염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막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페인에서 하루에 900명 죽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9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 1000명씩 몇천 명씩 지금 하루에도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마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마음의 그 무거움들을 다 떨어버리시고 어차피 나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엑소더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35장이에요. 우리 잠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나랑 언약 맺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줄게. 그래서 약속을 준 게 아니라 법을 줄게 해서 법을 주신 게 율법이라 그랬죠. 그 율법을 쭉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법을 내가 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집을 하나 만들어 줘. 집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그런 처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쭉 지리하게 아주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걸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구약이 별로 들어오질 않아요. 신약만 들어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한 말씀은 다 나라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나랑 상관없는 저 성막 얘기는 특히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안 읽어요. 그냥 그걸 툭 띄워버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냐? 다윗 얘기, 골리앗 얘기, 뭐 이런 것만 탁탁 들어오고 무슨 왕들이 있었는데 무슨 이런 일 역사만 들어오지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성전과 성막과 그다음에 그 의미들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내게 어려워요. 신약만 읽는데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을 읽으니까 뿌리가 없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봤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더니 너희들 금고구니 다 갖고 와라 해서 그걸 만들어서 뭘 만들었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대노하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너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를 내려보내셔가지고 진압작전을 통해가지고요 완전히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동자들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동족 산잔이 났죠. 그때 레위 지파가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로 더 서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레위의 헌신 하나님 보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모세가 올라가서 또 40일을 올라가요. 여러분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40일을 두 번 올라가요. 80일을 거기 안에 있어요. 야, 참 모세 무슨 통뼈입니까? 거기서 80일을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왜? 그러니까 모세의 이 건강이 달려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3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 읽을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 달라져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듣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이제 내려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모세가 35장부터 39장까지 마지막 전까지 모세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또 나와요. 앞에 읽었던 내용 또 나와요. 이 성막 얘기 또 나오고 제사장 옷 만드는 얘기 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설교할 게 없어요. 또 그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내용보다는 주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35장과 이 쭉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순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들 순종하면 여러분 벌써 떠오르는 그 말 말고 그 의미 말고 순종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잡종 대신 순종.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벌써 딱 알죠? 그러니까 내 마지막 단어 순종은 뭘까요? 이건 거의 모르시더라고. 입술 순자, 종기 종자. 입술에 나는 종기 이걸 순종이래요.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에 이 단어의 이 순종은 그대로 듣고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의 순종이에요. 순종. 세 가지 의미들을 우리 같이 좀 측면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 순종은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을 듣고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말을 듣고 싶어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남의 말을 들을 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나한테 이득이 될 때, 사회생활 할 때, 그렇죠? 그걸 듣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예를 들면 군대 같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아니면 남의 얘기 정말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까? 아니죠. 나한테 유익이 될 때 순종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딱 보면 유익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 군대처럼 순종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주셨어요. 그래서 막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순종하라고. 그거는 내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순종은 원래 그 참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고 이게 바른 순종이에요.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권위보다 내 권위보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세 얘기하니까 우리 모세 얘기 잠깐 해봅시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모세가 왕궁 학문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왕으로 들어갔다, 왕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권위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예전 왕,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무슨 총리는 그 권한이 헌법에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왕은 자체가 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북한의 우리 지도자가 시차를 갔는데 자기가 얘기해 놓은 그 시차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 지도자가. 그래서 너 왜 이거 못했냐? 그 젊은 그 지도자가 너 이거 왜 이거 못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현장 책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제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야이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이 말을 딱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호위무사가 그냥 그대로 발을 탁
무릎을 꿇치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끌고 나가지고 총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왕정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니고 왕은 아니지만 모세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고 어떻게든 한번 좀 폭동이라도 한번 일으켜 보자. 지도자가 되기를 꿈꿨죠. 그래서 그가 가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다음 날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 날로 쫓겨나가지고 40년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80살이 됐을 때 80년 만에 처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것이 거룩하면 야 너 모자 벗어, 아니면 너 옷 마무리 이렇게 잘해, 몸 매무새 잘해, 허리띠 잘해, 아니면 얼굴 닦어, 이런 얘기 안 하고 너 신발 벗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이 없으면 몇 걸음 못 가요. 그러니까 신은 이 전체를, 이 몸 전체를 받쳐주는 이런 그 보호대예요. 그 보호대를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 이 모든 권위를 다 없애시고, 자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때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넣어두리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긴 일어나요. 능력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한 말 그대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게 했어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모세가 또 이번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를 이렇게 내보냈습니까?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네가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 밤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진영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무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 무슨 순종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엑소더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녁마다 개인마다 어떻게 지금 예배를 이끌어 가세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걸로 그치십니까? 야,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요. 그 말씀을 가정 예배 때는요, 이 설교 때는 다 못하지만 가정 예배 때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왜 모세가 40일 거기 있었을까? 시내산에서 왜 모세만 불렀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수준까지 성막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간 재료는 뭐뭐다, 이 재료가 왜 들어갔을까, 이런 얘기들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일방적인 설교를 하지 마세요. 아버지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들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들어와야 순종하니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순종의 폭이 좁아져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은 들었는데, 지식은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문제가 나와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상황을 넘어서 순종할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저 학교를 가야 되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상황은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해요. 이 판단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는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해요. 자, 모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오늘부터 35장부터 39장까지는 모세가 그대로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성막과 이 제사장 의복과 그 의미들을 막 뽑아내니까 야 귀하구나 라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시내산에 잡혀가지고 받은 말씀치고는 모세의 판단에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요? 이건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처소가 여러분 세로 50m, 가로 25m, 이 조그마한 그것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나무 판때기로 이 말뚝을 박아놓은 그 광야에 어떤 장막가 지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금이 있긴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 왕들의 신전은요, 이건 신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애굽 왕궁의 신전은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카르낙 신전 막 기둥이 이래요. 그 다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가 얼마나 큰지요. 세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요. 근데 모세가 지금 40일을 좀 받아 적긴 했는데 내려와서 이걸 얘기하려니 여러분 판단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출애굽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걸 짓는 시간이 지금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릴 겁니까? 이거 굳이 여기서 져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재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니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데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조금 빨리 서둘러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 올라가서 우리 거기서 멋진 대리석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어 드릴게요 라는 판단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모세라면 이걸 가서 얘기를 하면 야 백성들이 아니 모세 당신 이거 얘기하려고 40일을 지금 그 안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 해가지고 3,000명이나 죽는 이런 재앙을 받았는데 이거 겨우 하려고 40일 또 있었냐, 이 얘기 안 듣겠어요? 판단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전해요. 그 판단을 내려놓고 그대로 전해요. 그랬는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백성들의 반응이요 너무나 순전해요. 금과 은과 온갖 폐물들을 다 갖고 나와요.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을 갖고 나오고 그 붉은 그 순양의 가죽을 갖고 오고 해달의 가죽을 갖고, 이 해달 가죽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거 가져왔던 거 다 가지고 나오고 그 실을 뽑아내요. 이 사람들이 실을 짜요. 지혜로운 사람 여인들 또 실을 짠대요. 이걸 짜요.
가지고 오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니까 모세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을 주세요. 우리는요, 눈에 보여서 판단으로 끝내버려요. 순종이, 이 판단이 이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후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이 풍랑치는 바다라도 부르시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절대로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세요, 풍랑 보세요 이거. 아니, 당신 같으면 나가겠어요? 아니, 주님은 거기서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전대미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가 갈지 모른다고 그래요. 앞으로 코로나 이전 사태와 코로나 이후 사태가,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세계로 펼쳐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아요. 어두운 얘기들이 더 많아요. 빅브라더 사회가 될 것이다. 감시체제 사회죠. 점점 독재화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긴 해요. 뭐 온라인으로 더 많은 것들이, 과연 온라인으로 많이 되는 것들이 좋은 걸까?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얘기들이 더 많아요. 한국 교회는 더 많이 쇠퇴하게 될 것이고,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저희 성도 중에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직장을 갔는데 출근을 했는데, 당신 혹시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다고. 그날로 자기를 안 보더래요. 우리가 전염병 자체가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인식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그게 뭐 부정적이든 그게 긍정적이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보고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쉽죠? 안 쉬워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이 순종은요, 절대 우리 몸에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나는 처음부터 순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온라인 손 들어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막 손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순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질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저 같은 사람 머리 곱슬이 나는, 이빨 옥리, 둘째, 진짜 힘들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둘째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둘째들이요, 용서하십시오.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질적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종은 기질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이 반대되는 기질을 누르기 때문에 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이 불순종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아니,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싫어요 하면서 태어나서 울잖아요. 근데 울어야 뭐 이게 터진다고 하는데, 왜 웃으면 터지지 않게 생겨나?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르치래요. 훈계하래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래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 순종의 태도가 몸에 뵐 때까지. 몸에 밴다는 건 뭐예요? 세포 하나하나를 다 이겨내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좀 보십시다. 신명기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부지런히 계속 가르치래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 비행기를 타가지고 계속 얘기하던 거.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게 뭐냐? 원어로 보면요, 이게 찍어 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임프레스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나가 이게 빠질 때까지, 불순종의 그 기운이 빠질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주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 거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래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한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인지 알게 될 겁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아이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거는 어른들도 노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런 그 미련한 것이 있냐? 아니에요. 이게 다 있는데 이때 이거를 바꿔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기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때 때려서라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바꾸지 못한 청년들, 중년들, 장년들, 노년들 누가 때려요? 누가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때립니까? 어떻게 훈계합니까? 말 듣기 싫어하는데 누가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시잖아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주님이 때릴 때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나 이놈아 돌아와라. 네가 얼마나 맞아야 순종의 자리로 오겠냐?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순종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권위의 남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를 보면 권위주의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그 지도자들의 이 권위주의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특별히 너무나 나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함께 매장된 것이 뭐냐면 권위가 매장돼 버렸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권위가 없어요. 권위자들을 세우질 않아요. 누가 권위자가 된다 싶으면 그냥 공격해서 넘어져서 지금 한국 사회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 하나 지금 한국 교회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생존할까? 이거 정도 각 교회 등들고 이거 하나 가지고 붙들고 지금 각 교회를 붙들고 이러고 있지. 이 한국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지도자나 그룹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여러분, 권위주의를 우리가 타파하면서 우리가 함께 내버린 게 권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권위자가 무너지면
그 세대는 권위자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피해를 보게 돼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 보십시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자녀들이 피해 보아요. 우리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겠죠. 독재에 투쟁했던 사람들, 아니면 잘못된 부권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자녀들, 아버지의 뭐 어떤 그런 폭행, 요즘 사회 보니까 너무나 또 성추행도 많고 막 성적인 얘기들 너무 많아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자들에 의해서 직장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함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는 백성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돼야 돼요. 이런 상처 어떻게 회복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자들 나오는 것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합니까? 우리 주님의 본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순종하면 예수님 아니에요? 죽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원래 제물로 오신 분이니까 그냥 그 죽으러 갔겠지. 아니잖아요. 오늘 종료주일. 아까 우리 사회자가 찬양인도자가 얘기했듯이 종료가 뭐예요? 종료가지가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오는 그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 그거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이제 잎사귀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여기 밖에 나가면 우리 화초 불 그 비슷한 거 있어요. 막 그걸 막 들고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오늘 들어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걸 보면요 너무 기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기막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요. 왜요? 예수님도 싫다는 거예요. 이거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갔다 또 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웃겨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을 죽이는 소원이 있냐고요. 이거 너무 기막힌 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 겟세마네 상황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서 안달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 아들은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또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원에 또 따라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싫겠죠. 그러나 약속을 하셨잖아요. 재물을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 이 양과 소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내가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재물들을 이제 패하고 그 메시아의 재물을 받겠다. 그 메시아의 재물이 예수님인 그 아들이었던 건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에 묶여서 나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돼 버린 거고. 아들도 그 소원 때문에 왔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 죽는 게 쉽습니까?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질적으로 그분이 순한 양 같지만 훈련하실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근데 그 기막힌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고 사탄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마지막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영원한 이 죄의 이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의 사죄, 죄의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여기에 묶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봤을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이 굉장히 성경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타나거든요. 저는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하나님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엎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도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뜻을 바꾸시고 순종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어떤 그런 기질들을 바꾸시고 순종하셔서 인류 구원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 우리 같은 이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은요 결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노력은 내 바운더리 있어요. 내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은 그렇지 못해요. 훈련은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훈련이에요.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다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훈련은 옆에서 잡아줘요. 서로를 잡아주고 잡아서 이 사람이 설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나중에 40년을 광야 훈련소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훈련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나왔을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여리고를 7바퀴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할 때 아무 소리 내지 않아요. 그 200만이 되는 군대 백성들이 아무 소리 내지 않아요. 순종의 군대가 돼요. 순종의 군대로 섰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의 세대, 불순종의 시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조롱이 되어버린 사회, 아니 비난을 넘어서 조롱해요. 불순종 영은요 결국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치 그 조롱을 받으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핍박을 하면 좋겠어요. 조롱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순종은 대가 지불이에요. 내 삶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는 대가 지불인 거죠. 이 불순종의 시대에 다시금 순종의 세대로 서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상황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 위로 나오라고 하면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 순종은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구약을 다 달달 외우고 내 머릿속에 다 지도가 들어가 있고 그 구약의 절기가 들어가 있고 성전의 모든 모형도가 다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머릿속에 있어도 그 축복의 관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내 마지막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불순종의 막이 있어요. 이 불순종의 막으로 막혀 있으면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넘치기는 넘치는데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의 통로를 마지막에 불순종의 이 장막을 벗겨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한 작은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이 순종의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새로운 권위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특별한 총선도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파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권위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워진 권위자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 권위를 잘 선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 가운데 무너진 권위가 다시금 세워지게 해달라고. 북녘 땅에 권위들 세워져 있는데 너무 악해요. 하나님,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세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폐해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권위자들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피해 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순종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